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전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전의 결과는 항상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로 나가게 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았지만은 자신감이 바닥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에 숨어 생활하게 됐지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데에 큰 후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반전의 역사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고 죽으셨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다시 올리워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오늘 2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또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사람도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 번 막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었어도, 주를 위한 것이었어도 그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선교 목적지는 서바나, 즉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를 가려고 하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를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그들을 만나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얼마 동안 그들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러고서 거기 정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한 자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 선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자신을 그리로 파송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 목적이고요.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목적의 가장 최종적인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이 로마 교회로 가야 되고 로마 교회를 만나야 되고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로마 교회에게 이 모든 선교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 계획을 설명하는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게 필요한 어떤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일에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거기에 로마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후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도 아니고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성도 되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또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알려주어서 고맙지만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까지 들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히 24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로 그 복음의 실천의 최종적인 것은 선교여야 하고 그 선교의 그 일에 지금 마침표를 찍는데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받아서는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도 다 복음의 은혜를 받고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고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노후를 여생을 편하게 살면서 이제 가리라.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식교회를 이곳에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선교 역사에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잘된 것을 지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지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연결되고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누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과 교회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구원과 선교의 사명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로마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된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시대에 세계 곳곳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궁핍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해준 그 시작하게 된 우리 고마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미리 잘 준비해라, 그런 표현들을 성경이 여러 곳에 써놨는데 그렇게 방문할 때마다 그 연보를 받아서 모아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것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그리고 너희에게로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연보를 한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들도 지금 기근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그 돈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것은 단순한 구제 행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이 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인용했었는데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통해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 구원을 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이 그 사명을 받아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그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준다. 자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해서도 보면 에베소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가 지금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연보를 해서 유대인 교회를 돕는 이 역사는 그냥 구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제 그 복음의 열매가 이방인들에게로 뿌려지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돕는 이런 역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짧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흥분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연보돈을 갖다 주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서바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들릴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종합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로마 교회로 와서 잠시 교제하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고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호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해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이 사도의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가려고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그 셋집 같은 데서 자택연금 같은 가택연금 같은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투옥되고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박해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고 네로 황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서바나로 못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에 통해서 이해하면 잠시 풀려났을 때가 있어요. 1차 투옥되고 나서 잠시 풀려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선교행을 했고 그때에 아마 스페인을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됐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전의 예술가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반전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되고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막힌 상황이라면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와서 또 설교하시고 또 선교 보고하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의 치유와 위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